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189쪽) 보겠습니다. 가령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리불의 지혜와 모두 같아서 온갖 생각 다 하여 헤아린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충량하지 못하리라. 가령은 있지도 아니한 걸 예를 드는 게 가령입니다. 그리고 한문에서는 여기서는 가사라고 그러는데 뭐 만약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만약 약자로 만약에 똑같은 거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시방 삼세의 모든 중생이 지혜가 사리불보다 더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지혜 제일 사리불이라 여기서는 사리불의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찬탄하기를 천상천하무여불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천상천하는 하늘 세계나 땅 밑에 중생이 사는 세계나 하늘 세계나 이 말 아니요? 천상천하의 무여불이다. 부처님하고 비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게라요. 시방세계의 영무비라 천상천하나 시방세계나 같은 말입니다. 한문은 똑같은 말을 중복되는 걸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시방세계에 부처님하고 비할 자는 아무도 없는 기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세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게 세존 아닙니까? 세존을 하은경에서는 뭐라고 나타내느냐 하면 세상의 주인이다. 이래서 세주라 그러죠. 세주. 세상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 묘하게 법으로 장엄하신다 해가지고 세주 묘원품이라 안 합니까? 시방의 모든 세계에 가득 찬 이들이 모두 다 사리불의 지혜와 같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제자도 시방 세계에 가득하여 온갖 생각을 다 해가며 헤아려도 또한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리라. 사리불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리불 지혜보다 수천 배, 수만 배가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와는 비할 바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스승이 되는 거죠.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도사. 이때 도사는 이끌 도자입니다. 길도자 밑에다가 마디촌자를 써서 길도자 아시죠? 경상남도 할 때 밑에 마디촌자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삼기 중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도사라 그러는 겁니다. 지혜가 출중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다 같은 경을 보더라도 자기 지혜의 안목만큼 이 경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안목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경을 갖다 놓았다고 한들 조금밖에 못 받아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하는 것은
땅을 팔고 논을 팔고 하는 이 가피가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게 가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차려야 되지, 부처님의 말씀을 못 알아차리면은 그냥 부처님 말씀은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적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유인문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스님은 강명진언을 왜 그렇게 위경이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혜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강명진언이 위격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고려 대장경 목록에 있는 경이 다 진경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위경과 진경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오만 경전이 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불공, 견삭, 비로잔압을 대간정진언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불공, 견삭, 비로자나 불경이라고도 그럽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불공, 견삭, 비로자나 불경이 있고, 불공, 견삭, 비로자나 불대간정 진언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이 대동소이합니다. 90%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대장경에 나오는 것을 끄집어내서 풀이를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비로자나 열애가 아니고 비로자나입니다. 자자로 고치셔야 돼요. 비로자나 열애 위 수모 다라니 인 삼매야 신통보푼 이위체 제일이다. 비로자나 열애께서 모다라니 인 삼매야 신통법을 수요하시니 이체위 제일이다. 가장 변하고 가장 최고다. 어떤 기? 위의 제목의 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규 과거에 만약에 과거는 이 몸 받기 이전에 일체 시박 오욕 사중 제제 신년 제멸이라, 이 몸 받기 이전에 또는 불공 견삭 비로자나 대불경을 알기 이전에 지은 시박과 오욕과, 딱 줄이면 이렇습니다. 모든 죄업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강명진언을 외우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비로자나 부처님은 경을 설하신 게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진리를 부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처화해서 북방불교에서 비로자나 불이라 하는 것이지, 모든 경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제 어긋났어요. 근데 어긋났다 치고 자 보자고. 야규 중생, 만약에 어떤 중생은 뭐 우리라요, 어떤 사람이라도 수처등문은 뭐냐? 가는 곳곳마다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 강명진언을 듣게 되면은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될 거다. 차대 간정진언하면 2, 3, 7편의 경이 근자라 2편이나 3편이나 막 7편이나 서너 번만 들어도 이 말이요. 말을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서너 번만 들어도 뚝 제멸하고 일체 제장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은 바 제업이 모조리 없어질 거다. 약제 중생이, 만약에 어떤 중생이 구조시박 오욕사중 제재에 위에 얘기했던 것 똑같아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유여미진의 만사세계라, 그 죄가 말이야, 그 모든 죄가 이 몸이 무너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이 세계가 무너지고 신계 명종 타지악도다 말이야.
이 몸이 이 세상을 마칠 때에 마치면은 이 강명진언을 들은 자는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진언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까지는 왜 강명진언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법화경으로 말하면 서품에 불과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강명진언을 해야 하느냐? 가지토사의 108편의 시다림 중 신망자시 해상의 혹산묘상의 우계산지하라. 저 흙을 가져와 가지고 말이야, 모래나 흙을 가져와 가지고 강명진언을 108번을 해 가지고 180번을 해 가지고 108번 108번을 해 가지고 시다림 중이라고 공동묘지요. 시다림이라는 거는 시체를 버리는 숲이라 그 공동묘지라요. 공동묘지나 산망자시해상이라 말이야. 죽은 사람의 몸 위에나 또 혹은 혹산묘상이라 산소 위에 묘소 위에 우계 가거든 우계산지 거기에 가거든 이 흙에다가 강명진언을 108배 한 거를 뿌리면 망자가 극락간다. 부처님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처님이 야야 니 흙 가져와가지고 이 강명진언을 108번 하면은 시신 위에도 뿌리고 그때 놓쳤으면은 말이야 산소에 가서 뿌리라. 그러면 망자가 극락간다. 여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이 강명진언을 어떤 이 분이 이거를 널리 퍼뜨리게 된지 모르겠는데 죽은 산소에 가서 이거를 뿌리면 된다 했는데 인도는 예나 지금이나 부처님 나라는 100% 하장입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인도는 다 하장입니다. 다 하장이요. 왜 하장을 하느냐 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이 몸은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우리 몸은 조각으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 조각이 몇 개냐면은 4가지 조각이라 그러잖아요. 흙 기운이 있는 조각, 물 기운이 있는 조각, 불 기운이 있는 조각, 바람 기운이 있는 조각, 이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이 조각이 인연에 의해서 여기 딱 뭉치가지고 이 몸을 받았는 건데 이 4가지 조각이 인연이 다 해가지고 각기 제자로 돌아가면 니끼 어딨노? 우리 몸은 그래서 이거를 무하다 가하다 이래 하는데 반자신경에는 오니 개공하다 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법화경을 할 때 12인연법 가지고 아마 1시간 정도를 해야 될 겁니다. 12인연법을 꼭 알으셔야 돼요. 근데 좀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나 도표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엉터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중생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어르신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부처님이 어떤 경전에 부처님이 죽은 사람 보고 뭐 강명진언을 해가지고 강명진언을 안 했다고 한들 그 위에 뭐 흙 뿌리고 뭐 뿌리고 이런 건 일체 없습니다. 피 소망자 약지 옥중하니 피 소망자는 죽은 사람이요. 피는 그 사람이라, 나 말고 죽은 그 사람. 그 죽은 사람이 만약에 지옥에 있거나 만약에 아기 세계에 있거나 만약에 수라 세계에 있거나, 이게 사막이죠. 말을 늘어나서 그렇지 지옥 아기 축생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의 몸을 받고 있다면은 방생은 뭐냐? 방생은 그게 축생이 방생입니다. 받고 있다면은 여이일체 불공열애 불공비로자나열애 진실보는 대간정진은 신통유력이라. 모든 불공열애와 불공비로자나열애의 진실한 본원인
강명진언의 신통한 위실력으로 가지 사토 지력하고 응시죽득하리라. 모래를 그 모래를 산소 위에 뿌리면은 강명진언의 인연으로 사막도에서 벗어난다.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강명급신이 제제제보하고 사서고신이라. 이 강명진언을 얻게 되면은 모든 죄의 가보가 산은 버린다 말이 없어져서 고통스러운 몸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 뜬금없는 얘기라요. 뜬금없는 얘기. 경은 채와 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채와 용. 채는 골격입니다. 모든 경은 골격이 뭐냐면 우리를 성불하라는 게 골격입니다. 부처가 되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골격이지. 여기는 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채가 하나도 없으면 상이 덩달아 얻는 겁니다. 왕어 서방하고 극락국타라. 고통이 없으니까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 연하 하생의 내지보리라. 연꽃 위에 태어난다 하기 역시 극락입니다. 연꽃 위에 태어나서 보리를 지혜를 중독하게 돼가지고 갱불타락이라. 위에서 얘기한 지옥 악의 축생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요까지는 그래도 좀 그럴싸합니다. 이제 산수 얘기만 빼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가 또 이제 완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유 중생이, 부유는 다시 말하면 다시 어떤 중생이 연년월에 말해,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해마다 온 몸이 한 달 걸린 게 온 몸이 한 달이 걸리고 누렇게 떴다가는 한 달 아니요? 한 달이 걸릴 거나 한 달을 받아 걸려가지고 고초를 받으면은 이 병자는 전세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한 달 걸리면은 강명진언 하라 이 말이요. 옛날에는 한 달이 상당히 무서웠던 값이죠. 저는 의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한 달이 왜 오는 거 잘 모르겠는데, 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은 못 먹고 못 살아서 오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고 또 밤눈 안 보이는 거, 야맹증, 나 그거 직접 봤어요. 옛날에 야맹증이 오면 어떻게 했는지 옛날에 사진도 보내주시는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는 돼지 코를 목에 걸어가지고, 돼지 코를 목에 걸고 침 많이 흘리고 야맹증 오면 돼지 코를 잘라가지고 목에 또 걸어가 있다가 그거 설마 미긴다고. 그것만 미기겠노. 그래 그 동네에 돼지 잡으면 그 돼지 코는 한 달 걸린 사람이나 야맹증 걸린 사람한테 주는 기라. 그 핑계로 가오는 거겠지. 그 핑계로. 그러니까 돼지 코 먹고 나선 게 아니고 고기 먹고 나선 거예요. 고기 먹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강명진언을 병자 아픈 사람 앞에서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 동안에 이 강명진언을 작게 말고 큰 소리로 강명진언을 1080번을 하면 이 사람이 전세에 지었던 업으로 인해서 병이 난 것이니까 병이 쾌차하게 될 것이다. 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 해보라고. 강명진언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여러분 몸이 낫는지 딱 나와 있다. 재미있게 나와 있어. 재미있게. 만약에 귀신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야, 헛소리하고 말이야, 이럴 때는 강명진언을 염송해라. 강명진언을 염송한 사람이 손바닥에 강명진언을 자기 손바닥을 보고 강명진언을 108번을 해가지고 그 귀신 걸린 사람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 막 귀신이 도망간대. 또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손바닥에다 강명진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 손이나 가슴이나 이마를 딱 눌러가면서 말이야 강명진언을 해치리기 자기가 했으니까 딱 하면 귀신이 도망간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하가라신이 병을 일으켜서, 마하가라신이라는 것은 맨 귀신병입니다. 귀신병이 병을 일으켜서 고통받는 사람도 능히 치료할 수 있다.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손바닥에다 강명진원을 108번 해가지고 쓰다듬어주면 말끔하게 나을 거다. 또 보겠습니다. 만일 이제 옛날에는 무슨 병하면 전부 귀신병이라 갖다 몰아붙이잖아요. 만일 모든 귀신과 도깨비도 맨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귀신병에 걸렸을 때는 오색끈에 말이야, 오색사에다가 말이야, 강명진원을 180번을 해가지고 매듭을 180번을 지어야 되는 기라. 이래가지고 강명진원을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의 허리나 팔이나 이마에 묶으면 곧 낫게 될 거다. 허리띠 하거나 막 이마에다가 막 오색실 묶어주거나 막 손목에 묶어주면 낫는데, 귀신병이. 나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귀신병 걸린 사람이 없더라고. 또 보겠습니다. 또 온갖 학병은 학질인데,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입니다.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이야, 학질에 걸렸을 때는 흰색 끈에다가 강명진원을 108번을 해가지고 그 사람 말라리아 환자, 학질병 걸린 사람 머리에 묶어두거나 옷에만 묶어가지고 말이야, 강명진원을 하면 낫는데 병원 필요 없다. 한 달 걸린 사람도 이거 하면 되지. 정신병 환자도, 의처증, 의부증 환자도 이거 하면 되지. 학질 걸린 사람도 이거 하면 되지. 그다음 또 모조리가지고 창포라요, 창포. 창포에다가 말이야, 강명진원을 딱 해가지고 품고 다니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굴복한대. 못 이긴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강명진원은 되게 하더라고. 범으로도 만들어내고 희한한 하던데.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만약에 후추, 다리아하고, 이거 쉽게, 후추 알지요, 후추? 예. 후추는 스리랑카께 좋아요. 백색이 좋아요. 흑색 안 좋아요. 백색이 좋아요. 후추 좋아하시는 분은 저한테 얘기 한번 드릴 수 있어요. 그만 가져가도 종이컵 하나만 가져가 1년도 더 자시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무속인들은 막 거기에 감기가 걸리고 이러면 막 그게 고춧가루 타가지고 소주에 마신다 이카대. 막 빈간요법에도 옛날에도 막 이옷이 아프면 막 고춧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동쪽에 막 뿌리고 이랬다고. 귀신도 이것도 매운 거 싫어하는갑이라. 여기 전부 매운 기라. 이 매운 거에다가 말이야, 매운 가루에다가 말이야, 밀가루에다가 하든 쌀가루에 하든 이거를 개해 가지고 말이야, 대추만큼 딱 해가지고 어디에 하느냐, 강명진을 딱 해가지고 그늘에 요거를 딱 그늘에 말라 가지고 말이야, 이 사람을 이마에 붙이거나 이마에 붙이라 나와. 뒤에 보면은 이마에 이 두 눈과 이마 위에 가슴 위에나 이 후춧가루 가지고 하늘만 대추 크기만큼 하늘 만들어가 딱 붙이면은 마이 걔한테 만일 병을 일으킨 귀신이, 그래도 이제 귀신이 안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리수 가지는 가시나무요. 쉽게 얘기하면 가시나무로 생각하면 돼. 가시나무 가지에다가 말이야, 강명진을 해가지고 머리밭에 나비두면은 마이 또 귀신이 도망간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뭐한다고 또 짝도 타고 그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그러는 건 모르겠어. 또 만일 독벌레나 독충이나 뱀이나 정갈에 물렸을 때도, 독사나 정갈 막 이런 데 물렸을 때도 이 약을 눈에 바르면 바로 낫는데, 이 만병통치약이라 강명진원이. 만일
또 다른 술법이 있으니, 술법이라는 거는 새로운 뭐 다른 술법 알지요? 말씀 안 해도 술법이 있으니, 새 미단나를 가지고, 미단나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꽃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고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 약을 물에 기었다가 108번의 강명진언을 염송한 다음 눈에 미단나 점을 찍고 이거 딱 만들어 가지고 눈에다 딱 바로 찍고 나서 그냥 또 하면 안 돼. 성난 모습으로 해야 귀신이 도망가는 기라. 웃으면서 하면 안 되고 성난 모습으로. 이거 좀 많이 하네. 108번 가지고도 안 돼. 1080번 강명진언을 연성하면 그 자리에서만 이게 귀신이 도망가는 기라. 성내는 귀신도 이 사람 성내는 것도 싫어하는가 비라. 또 물에다가 말이야 21번 욕방자 가지 100개수면 이거 좀 설명이 빠졌네. 제가 막 번역을 아침에 하다 보니까 100개수 100계자 아까 흑계자 말고 100계자 그 물에다가 21번 강명진언을 염송해 가지고 또 미단마 아까 위에 했던 미단마 물 위에 뿌리면 똑같이 된대. 만일 풀고자 할 때는 귀신을 또 풀어주고자 할 때는 100계자가 아이고 이게 올라가 버렸구나. 상청한자 만약에 기인이 재상이 불러주기를 누가 나를 높은 사람이 내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거든. 그러니까 벼슬로 나가고 싶거든. 시험 쳐가지고 저 공무원 하고 싶거든. 뭐 딱 간단한 기라. 이 강명진언을 해가지고 하늘 지어가지고 눈 위에다 딱 붙여가지고 점을 찍어가지고 있으면 다니면은 그거 가지고 시험 딱 치면은 바로 막 딱 붙는다. 왜 이거 안 하노?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 머리에다 점 찍고 이마에 점 찍고 이래 오셔야 되는 게 아니면 그것도 좀 하면은 막 오색사 묶고 막 손목에 묶든 머리에 묶고 오시면 좀 예쁘겠네요. 그 누가 머리띠락 하지 누가 뭐라 하겠노? 이 지혜가 얻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기라. 지혜가 얻는 사람이 모든 게 들불처럼 번져 나갔을 때는 그 출처를 살펴봐야 돼. 무조건 뭐 그게 그래 얽매여 가지고 아이고 강명진언을 108번 해가지고 산소에 뿌리면 김에 아주 큰 사람이 저게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이 그분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풍수를 나갔는데 그 집 따님이 이 딱 서서 막 상녀가 저게 운구가 올 때부터 항안할 때까지 큰 소리를 진짜 농담 아니고 큰 소리로 막 이 강명진언을 계속 나를 막 어찌나 딱 하든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라요. 우리 부처님 공부는 지혜가 없으면은 이 강명진언처럼 이게 정법인 줄 알고 쭉 따라가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기라. 지혜가 있어야 되지. 오늘 그래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해가지고 이 강명진언을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이 강명진언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그 어느 경계도 없습니다. 그 어느 경계도 이런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성불을 하라고 가르쳤지. 귀신이라는 것은 마음장난이라고 가르쳤지. 배고픈 자는 밥을 먹이라고 가르쳤지. 잠 오는 자는 잠을 자라고 가르쳤지. 무슨 진언이 만병통치처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원각경에 보면은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마치 허수아비와 같다. 사대가 허거하니 말이야. 비가 애석이라 죽었다고 해서 슬퍼할 까닭도 없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법화경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찬덕계에 이르기를 온 세계의 티끌들을 한 생각에 헤아리고 찰진신년 가수지, 이 말입니다. 온 세계의 티끌을 내가 헤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찰진신년 가수지. 여러분, 먼지 헤아릴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에 먼지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내가 헤아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먼지를 헤아린다 하는 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해중수 가음진 저 바닷물을 내가 다 마셔가지고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 비유, 먼지를 헤아리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다는 비유는 이 사바세계에서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요. 허공가량 풍각에 더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먼지에 비유를 하고, 두 번째는 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바다의 물에다가, 세 번째는 허공에 부는 바람을 말이야. 내가 안 불게 딱 밧줄로 묶어둘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 먹는 사람 봤습니까?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기라. 그럼 부처님이 대변제가 아니요, 대변제가라요. 불교 방송이나 텔레비전 보면 스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한 스님이 오늘은 법화경 좋다, 오늘은 지장경 좋다, 오늘은 무슨 경이 좋다, 오늘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이미 어긋난 겁니다. 그분이 금강경을 가지고 깨달았다 하면은 법미 그 맛을 봤다 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요. 또 어떤 진언이 좋다, 뭐가 좋다, 이건 뭐 바람에 춤추듯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 말씀을 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불교의 1번지라 하는 데가 서울 조계사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옛날에는 태고종이 힘이 있었지만은 원래 조계사가 태고종가 아닙니까? 원래 절 이름이 태고사입니다. 그 절이 뭐 조계종 거든 태고종 거든 뭐 어느 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불교 1번지의 대웅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딱 계시야 정석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저게 금강경을 억수로 공부를 잘 하신 분이 있다대요. 그분이 뭐 덕산 스님인가? 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내용은 다 아는데. 그 덕산 스님인가 그분이 금강경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저 남방에 말이야, 스님들은 뭐 마음 하고 딱 하니까 내 그거를 갖다가 호되게 갖다가 나무를 줄 거다 이래가지고 그분 찾아가다가 길가에 떡 파는 할매 만나가지고 하도 금강경 자랑을 하니까 할매가 뭐라 그랬어요? 떡 파는 노파가 금강경의 과거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이다. 과거도 이미 얻을 수가 없고, 현재도 이미 얻을 수가 없고, 미래도 이미 얻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스님은 어디다 점을 찍겠습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여기 불상에 세 분 있다고 치자고.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서가모니 세 분 있다 치자고.
여러분 누구를 쫓아서 점을 찍어서 따라갈래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누구를?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남녀지간에도 믿음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하물며 진리는 믿음이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줏대 있게 하나밖에 없어야 그게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 분의 불상을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 간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모시놨다 하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가 없는 법당에는 불상이 많습니다. 그래 골라 잡아가지고 합니다. 초팔나는 서가모니불. 그때는 서가모니불이 불상이 없어도 또 서가모니불 합니다. 수능 시험할 때는 또 간세음보살, 천도지 할 때는 지장보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또 안 됩니다. 불상을 법당 안에 또 해야 됩니다. 천불전, 만불전 또 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불상을 모시는 법당에 들어가면 한의심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 깝깝하고.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바깥에 또 세워야 됩니다. 세울 수 있습니다. 법당에 못 오시는 분, 길에 지나가다가 그도 불상 보고 불심을 내시는 분,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넘어가지고 제가 영천 어디 절에 가보니까 그 절에 제가 창원절에 있을 때입니다. 가보니까 군인들 방위병, 군인들 도열하듯이 쫙 불상이 이렇게 있대. 우리 불교가 이렇게 흘러가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불교가 살지. 지혜가 없으면은 불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불교가 어려울수록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매진해야 됩니다. 공자도 얘기해놨대. 논어에 본립도생이라고. 자기의 근본의 이치를 근본 자리에 바로 서 있으면 도가 저절로 일어난대요.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상업하는 사람은 상업 열심히 하고 고기 자는 사람은 고기 열심히 잡고 이러면 세상이 일어난다는 거라요. 불교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다른 거를 벌리면 안 됩니다. 불교가 어려울수록 부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데 요즘은 또 명상센터고 진다고 난리도 있는 건물 남아도록 합니다. 종교가 클락하면은 정부 지원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야 진짜 일어나는 거지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자꾸 뭐를 짓습니다. 성교 양종이라 그래야 돼요. 불교는 부처님 마음을 쫓아서 공부를 하는 게 선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마음을 말로 나타내는 게, 글로 나타내는 게 교화입니까? 그 성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교 양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은 또 명상이라는 게 들고 떠가지고 한 개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선교 명삼종이라고. 지혜가 얻는 자는 기가 솔깃한 말에 누가 이게 진짜다 하는 기가 솔깃한 말에 한 번 두드려 보고 가야 됩니다. 이게 출처가 어디냐? 과연 부처님의 말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왜 강조해 놨느냐 하면은 우리가
청출어람이 돼야 되는 거라요. 법화경을 통해서 부처를 뛰어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라요. 올바른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는 게 올바른 제자 아닙니까? 스승보다 못하면 안 되고 스승을 뛰어넘어야 스승이 진짜 잘 가르친 겁니다. 그게 청출어람이라고 안 합니까? 청색에서 남색이 나온대요. 이를 선적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살불살조라 그러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은 조사는 큰 스님입니다.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의 지혜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지혜를 뛰어넘으라는 얘기지 뭐 칼 들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들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 법화경 방편품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벽지불의 영특한 지혜를 가지고 물 위에 최우신이 있는 사람이 시방세계에 가득히 차서 그 소요가 중립니다. 중대수풀은 저 대나무 숲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한량없는 억만급 동안 부처님의 실다운 지혜를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아주 적은 부분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벽지불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벽지불은 벽지불의 눈을 가지니까 벽지불 테두리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보살도 안 된다, 영각도 안 된다, 성문도 안 된다 이러잖아요. 불자가 보살 되려고 꿈을 꾸는 사람, 영각 되려고 꿈을 꾸는 사람, 성문이 되려고 꿈을 꾸는 사람은 소지라, 지혜가 아주 적은 사람이라는 기라요. 부처가 되라고, 부처가 되어야지. 부처가 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벽지불을 떡 갖다 놔는 거라. 벽지불에 지혜가 있어도 안 된다는 기라. 여기 보니까 기수여 중림이네. 벽지불이 저 대나무 숲, 이게 무슨 대나무 숲을 왜 갖다 얘기를 해놨느냐면은 대나무 숲에 가면 그 대나무 숲이 몇 개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부지기수를 얘기한 거래. 부지기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야. 엄청 많다고 하더라도 마치 대방 안에 대추는 헤아릴 수가 있어도 좁쌀 헤아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벽지불이 부지기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의 지위에 가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요. 또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이 신발이 보살이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이 수없이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법의 이치를 분명히 알며 설법도 훌륭하게 잘하는 이가 벼와 산과 대와 갈대처럼 그렇게 많이 시방의 여러 세계에 가득히 차서 한결같은 마음과 묘한 지혜로 모래처럼 많은 것 동안 생각을 함께하여 헤아린다고 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할 것이다. 제일 첫 번째가 신바리 보살이요. 신바리 보살이라는 건 뭐냐? 이 신은 처음 초자하고 똑같아요. 초급. 처음으로 새롭게 발심한 불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강원에서 농담 삼아 이랍니다. 신발끈이 좋아야 된다고. 신발이 좋아야 된다고. 신발. 요 신발이가 신발 아니요. 신발이 좋아야 되는 기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여러분들은 신발 다 좋은 거 신고 왔으시니까. 신발이 좋아야 돼.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 우리가 절문에 오는 사람이 왜 절에 왔는가 이 사상 생각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다 명리를 구하기 위해서 절에 왔다고 하더라도 법문을 듣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아이고 부처님 말씀은 땅 파는 것도 아니고 논 파는 것도 아니고 로또 걸리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순간이 신발입니다. 신발이가 안 되면은 우리는 오늘 이런 거 안 하고 강명지는 천일기도 해야 됩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강명지는 하고 오후에 강명지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발심한 보살들이 이거를 뭐에 비유했느냐면 조금 전에서는 중림이 비유했어. 근데 여기서는 또 뭐에 비유했냐면 벼와 삼가 대와 갈대처럼 이렇게 비유했어. 논에 가면 벼가 몇 폭인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삼 알지요? 삼 대마. 예, 우리 동네도 옛날에 대마 많이 했는데 대마 있으면 매미 잡기가 좋아요. 그 대마가 맛있는가 보라. 옛날에 매미가 매미 무는 게 대마에 붙은 매미는 잡으러 가도 잘 몰라. 잡기가 쉬워. 뭐 미련나무다 다른 데 앉아있는 거라면 살살 가가지고 매미처럼 이래야 자는데 대마에 붙어가지고 우는 뭐 잡기도 쉽더라고. 그 다음에 뭐요? 갈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여도 놓치면 안 돼. 저 공주에 있는 마곡사가 하나 마곡사 그 설명하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옛날에 마곡사를 왜 마곡사를 했는 거는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성인이 산때처럼 부지기수처럼 나왔다는 기라. 그 골짜기에서 훌륭한 스님이 부지기수, 이거는 다 그 벼나 삼이나 뭐 대나 뭐 갈대 숲에 가서 그거 헤아린다는 사람은 멍청하니요. 부지기수라. 그 마곡사는 요렇게처럼 훌륭한 스님이 부지기수처럼 나왔다고 해석을 해야 이게 마곡사가 되는데, 그것도 양반이라. 저기 부활에 있는 내소사, 그거는 또 더 웃기게 해석을 해놨더라고. 뭐 소정방이 왔다 대고 소자가 뭐 소정방 소자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뭐 소정방이 어떻게 했는데 죽은 놈 소정방이 무슨 그하고 관계가 있노? 그 나중에 어디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설명을 그 소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소는 깨어날 소라. 깨어날 소. 깨어날 소. 내소사의 소는 깨어날 소자거든. 그 깨어난 거는 뭐요? 깨달을 각자하고 같은 말 아니요. 깨달은 사람이 여기에 왔다는 것이지. 그 깨달은 사람이 왔다 하는 거예요. 부처가 여기 왔다 상징적으로. 부처가 여기 있는 절이라는 게 내소사지. 아이고 우리나라 막 절 이름 풀이 해놓은 거 보면 막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영주 부석사는 뭐 선면왕자고 의상스님하고 연애 얘기가 아니요. 석이라는 거는 돌이잖아요. 돌은 변하지가 않아. 그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래 석불사다, 석굴암이다 뭐 있는 거 아니요. 돌은 안 변하는 게라. 기본적으로 안 변하는 게라요. 돌은 봄, 가을, 여름, 겨울을 안 타요. 그 불은 떴다는 얘기거든. 떴다는 거는 뭐요? 부처님 말씀이 그 부석사의 석은 진리고 부처님 말씀이 널리 전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부석사가 똑 떨어지지. 아유, 나 그 해석해 나가면 기가 차요. 기가 차. 여기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볼까 그러는데 뭐 너무 뭐 또 자료를 구하러 많이 다녀야 되니까 이게 또 막 좀 힘든 면도 있고 그래요. 어떤 간에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송강사는 또 뭐 소나무 골짜기가 넓어가지고 전라도 순천 송강사라대. 아유, 거기 잣나무가 넓게 있었으면 잣나무 벽자를 써가지고 백강산이었겠나.
대추나무가 있었으면 대추나무 조자를 써가지고 조광사를 하든가. 말도 안 맞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나무를 왜 좋아해요? 저 푸른 소나무 아니요. 소나무가 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무가 푸른 거는 소나무가 푸른 거는 겨울 돼야 안 돼. 여름에는 다 풀어가 있으니까. 겨울은 뭐예요? 내 인생에 혹독한 시련이 왔을 때 진짜 나하고 친한 나를 의리 있는 친구는 그때 안다는 기라. 그때. 그 송은 뭐예요? 진리 아니요. 변하지 않는 진리. 늘 푸르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이상하게 불교를 들여다보게 되고 말도 이상하게 되고 막 이상한 전설 얘기 가지고 하는 거라요. 전설 얘기 가지고. 우리 절 이름이 해룡사입니다. 해룡정사. 원래 제 왔을 때는 해룡정사입니다. 예, 절 이름이. 그래서 옛날 네이버나 다음에는 뭐 해룡정사로 나왔었어요. 그 제가 와서 이름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고치려고 하니 좀 미안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찾아가니까 정암이라 해야 돼. 정암. 그래 내가 뒤에다 사자 하나 더 붙여버렸어요. 왜 바꿨느냐 하면은 절 이름을 사실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가야 되지. 근데 나는 너무 이게 뭐 바다의 용왕하고 나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쳤지. 안 그랬으면 내가 안 고쳤다고. 그것도 역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자고. 벼와 상과 대와 갈대처럼 그렇게 많이 와서 시방의 여러 세계에 가득히 차서 이게 마고가 아니요. 시방 세계는 골짜기라요. 우주의 전체 보면 골짜기에 불과하잖아요. 한결같은 마음과 묘한 지혜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겁동안 위에는 여기 항아의 모래를 헤아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별을 헤아리기도 어렵고 삼과 대와 갈대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거를 강가의 모래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그러면 여기 항하사겁이네. 항하사겁. 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가 모르겠네. 하는 건기에 상류가 마르는 게 하입니다. 안 마르면 강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안 그러면 항하강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항하라고 해야 되지. 건기에 상류가 마르면 하, 안 마르면 강. 중국에도 있잖아요. 항하. 인도의 항하. 부처님이 목욕하신 데가 니련서나. 그런데 이 어떤 책에는 자꾸 항하강의 모래처럼 강을 붙이면 안 돼요. 하하고 강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를 도올 김용국 씨 내가 그때 듣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대. 그 양반이 어디서 알았는가. 한칸 많이 아는 사람이 있기에. 생각을 함께하여 해야 된다고 하여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이 세상에 큰 스님이다, 조사다, 성인이다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한들 부처님하고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조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라요.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 우리나라 역대 이래 제일 큰 스님으로 추앙받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원효 스님 아니요. 그리고 원효 성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법이 축축했기 때문에 알아주는 거예요. 그분은 대처승이잖아요. 요속공주하고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을지언정 법의 지혜가 축축하기 때문에 원효성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효성사라고 한들 동시에 어느 스님이 계시느냐면 의상스님이 계셨잖아요. 의상스님은 유학파 아니요. 유학파라요. 원효스님은
유학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둘 다 유학하러 가다가 한 분은 돌아오고, 막, 한 분은 끝까지 당나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원효 스님을 두드리 까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는 안 나와도 나옵니다. 강원도 그 양양 낙산사 예를 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의상 스님이 도를 통해 가지고 낙산사에서 가는보살을 칭견을 했다대. 그런데 말이야, 저 신라에 있는 원효 스님이, 야, 뭐 말이 그래, 이건 설하요, 설하. 그러니까 유사요. 원효 스님이 나하고 같은 도반인데 말이야, 의상 스님이 양양 낙산사 동해 바다에 가는보살을 칭견했다는데, 그 나도 칭견해야지. 나도 못할 리가 뭐 있노? 이래 가다가 보니까 저게 제일 처음에 들판은 그 강원도 경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양양을 가는데 보리를 베드래. 보리 베는 사람을 만났어. 쌀 보리 할 때 보리. 그런데 이 원효스님에 가다 보니까 세상에 이 머리에 자기가 이 사람 못 먹고 이기는 사람은 처음 봐서 어떤 사람이 보리를 안 익었는 청보리를 베드라는 기라. 청보리를. 보리가 누렇게 익었을 때 베어야 되는데 청보리를 베드라는 기라. 아이고 저런 무지한 놈은 있나 하고 갔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데 저 길가에 빨리 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여인이 좀 예뻤던 값이 돼. 그래 그거 가지고 물을 한 잔 그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아이고 드리기는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개진 빠른 물을 어떻게 드리겠느냐. 개지면 생리됩니다. 개진 빠른 물을 어떻게 드리겠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조가 더럽다고 안 먹고 와붙다대. 그래가 양양 낙산사에 또 도착해 보니까 그 우물가에 우물가가 아니고 겨울가에 빨리 하던 여인의 신발하고 똑같은 게 거기 있더라는 기라. 거기에. 아이쿠 하고 문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랑색 한 마리 딱 날아가 부더라대. 또 그까지는 좋다.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그 양양 그 낙산사에 가가지고 부처님을 그 가는보살을 칭견하려고 하니까 파도가 하도 세게 일어나가지고 칭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대. 청보리는 뭐요? 그 짝에서 원효 스님을 두드리 까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청보리는 그 보리를 얘기해. 지혜가 안 익었다니는 얘기 아니요. 그 다음에 개진 빠른 물은 뭐요? 그래 니는 해골바가지 물을 딱 먹고 깨우치다 하는데 해골바가지 물을 먹고 구역질 하다가 말이야 이게 마음 장난이구나 이래서 깨달았다 하는데 해골바가지 빠른 물도 먹었다 하는 분이 니는 개진 빠른 물 그것도 못 먹겠나. 개진 빠른 물이 아니요. 그릇에다가 그걸 빨라고 다른 옷하고 섞어가지고 왔겠지. 그래, 그다가 또 준데 그걸 묻겠느냐. 못 먹고 왔다는 게, 그게 해골바가지 마도 뭐하겠네. 시끄랬는데. 그, 니는 도인이 아니다. 이게 두드리 까는 내용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간암도에는 일본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게 하나가 떡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파랑새가. 가늠도의 파랑새는 그 설화로 인해서 생기는 거지. 중국에도 가는 청조가 없어요. 파랑새가. 일본 가늠도에도 없어요. 거기 보면 염주를 물고 이렇게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보면은 못 보셨어요? 그걸 가늠도 보면 그걸 딱 보고 이렇게 딱 깨우쳐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얻는 거를 얘기하거든. 지혜가 얻는 거를. 이거는 뭐 지혜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까지가 내 얘기 나온 거지. 그렇다고 한들 이 역대 이래에 조사를 섬기는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근대에 와가지고 저기 어디더라 거창 그 밑에 어디에 가가지고 또 막 그
스님 사례탑 앞에서 뭐 밤새 기도한다. 그 사례탑 앞에서 밤새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법당에 가서 밤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고향 어디에는 법상종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봤거든, 우리 고향에. 그거 가니까 또 기도 많이 하대, 목탁 치고. 법상스님, 법상스님, 법상스님이라대. 내가 진짜 말을 못한다. 그 정도는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또 수십 년 뒤에 가보니까 또 그 양반은 또 이렇게 해놨대. 나도 죽으면 그래 해놓있어요. 얘를 오래 살아가지고 너희끼리 하게 해가지고. 다 지혜가 없이 어긋난 겁니다. 지혜가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다 돈이 넘쳐나서 하는 겁니다. 돈이 넘쳐나서. 기한의 발도십이라. 불자는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일어난다대. 어려워야 부처 찾는단 말이에요. 어려워야. 부처 찾아가 딱 떼딱 하면 또 부처 내버리고, 아이고, 조상이 돌봤다. 또 바로 또 부처 내버리더라고. 제가 산방님 그제 떡 찾으러 가다가 외국 사람하고 노파가 힘들게 가게 태워줘서 저 위에까지 탁 내려가지고 차를 탁 떠주는데, 아이고 고맙구로 고맙구로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이고 고맙구로 조상이 돌봤대 이 카대. 예, 조상이 돌봐가지고 내가 태워줬습니다. 그 조상 귀신 와가 태워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는 우리한테 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지혜. 왜 방편품에서 지혜를 얘기하느냐면 자꾸 왜 지혜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 방편품을 제대로 보려 하면 지혜를 가지고 봐야 돼. 안 그러면 글 쫓아가는 기라. 글 쫓아간다는 건 뭐요? 글의 내용을 모르는 기라. 글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기라. 우리나라 사람들 글 쫓아가는 사람들 많다. 사경하면 하분으로 해오고 이름도 막 공부를 진짜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막 큰 대자 같으면 점을 딱딱딱딱 찍어가 쓸 수 있게끔 해놓고 너무 친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부터 신발이를 잘해야 돼. 장자도 이런 말이 있던데, 장자에도 심리를 가는 사람은 물 한 잔 먹고 가고, 비유하자면 그래. 백리 가는 사람은 도시락 싸가지고 가고, 천리 가는 사람은 양식을 자루에 담아서 간다고 그랬잖아. 그 요즘 말로 하면은 좁게 가는 거는 슬리퍼 신고 가고, 조금 멀리 가면은 운동화 신고 가고, 그보다 더 멀리 가면 차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아. 틀리는 기라. 저도 그거 흉내내다가 들이 자빠졌잖아. 슬리퍼 신고 나오다가. 근데 희한하대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자빠진 건 모릅니다. 이 자빠진 건 몰라요. 그것도 알면 얼마나 또 괴롭겠노. 그걸 알고. 근데 전혀 모릅니다. 난 공부가 덜 돼가지고 이 자빠졌으면은, 아유, 부처님거든. 나 이거 안 죽어서 다 힘내려 했겠는데, 신발끈이 나오대. 그래서 자빠졌다고. 신발이가 안 오고 신발끈이 나오더라니까. 안 일어났어요. 한 몇 초간 더러워서. 내가 여기서 자빠졌느냐고. 그 공부가 멀었는 기라. 그럴 때 이게, 아이고, 부처님 이래야 되겠는데, 아이고, 신발끈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꼬랑지뼈가 다쳐가지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태전이 지위에 오른 보살로서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일심으로 생각하여 함께 찾아도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는 알 수 없느니라. 불태전 보살이란 것은 뭐냐? 처음부터 절에 와서 수행을 뒤로 물러서지 해태심을 안 낸 사람이요. 게으른 마음을 안 낸 사람이 불태전 보살 아니요.
이 천수경에도 나오던데 원하 불태 보리심.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천수경 책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야 거기서 원하 불태 보리심해야 원하건대 내가 부처님 지위에 물러서지 아니해야 결초코 극락간대. 원하 결정 생활양인가 뭐 그 구절이 그럴게요. 물러서면 안 돼. 물러선다는 건 안 된다 하는 걸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락하면은 중단 얻는 전진이라 그랬대. 중단하면 전진이 안 되는 기라. 중단 얻는 전진이 불태전이라. 그런데 불태전 안 한 것 같은데 불태전 한 것도 많아. 경은 안 보고 뭐 강명진을 한 거는 그거는 불태전이요. 하기는 하는데 불태전이라.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뒤로 가는 기라.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이들이 불태전 지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부처님 지혜는 이르지 못하는 기라. 또다시 사리불에게 말하나니 또다시 우고 또다시 말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도 있대.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제 이 노래를 어떻게 아느냐면은 군대 갔는데 그 앞에 저게 훈련소에서 기수들이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딱 노래 선보이지. 딱 거기서 거기 뭐지? 그 뭐고 프랑스 노래를 뭐라 그래? 샹송이라 그래나? 그것처럼 굿짝 기수들은 샹송 준비 딱 이라디 딱 하대. 시다또 오주해 말 딱 이래 하더라고. 아 진짜인 줄 알았어. 내 집 알고 또다시 말해줘를 끝까지 거꾸로 해보더라고. 고라있고 하랑사까지. 그게 군대입니다. 그게. 그 다음 사람들은 팀들은 뭘 준비했느냐면은 그게 뭐지? 그거 팝송 준비했대. 팝송. 진숙이 이제 안 해도 된다. 팝송 준비했더라고. 예. 그거 저기 뭐지? 그 노래가 뭐냐면은 그게 푸른 하늘 은하수 그 팝송을 준비했대. 뭐 푸른 하늘 은하수 그다음 뭐지요? 하여튼 그거를 구대식 영어라. 가기도 잘도 간다. Going to very going west country. 딱 그게 마지막에 이래가지고 그게 군대입니다. 네. 그게 군대가 어떤 건 그렇고. 그래서 또다시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라요. 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또다시 나 사랑하고 있느냐고. 네. 무르에 불가사의한 매우 깊고 미묘한 법문을 내가 이제 부족하게 얻었으므로 오직 나만이 이 모습을 자세히 알고 시방의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이 이러한 양반이라 어르신이라. 시방 3세에 그 누구도 부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머리 숙이고 공양 올리고 존경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 사리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부처님이 이제 사리불은 우리의 대표에서 나왔는 거예요. 대표 주자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이름을 갖다 놓으면 우리라요. 여기 우리라요. 그냥 저기 건강경을 갖다 놓고 수보리를 갖다 놓으면 막 수보리가 되고 안한 갖다 놓으면 안한 되고 라홀라 갖다 놓으면 라홀라 되고 그러는 거요. 사리불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너 지혜가 있지? 지혜 제일.
지혜 제일 사리부리를 하니까 내가 이 설해 줄 거다.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에 큰 믿음과 힘을 내어라. 제불에도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 과거 7불의 말이야 말씀이나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나 똑같다는 게라.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한결같다는 게라. 그러니까 진리 아니요. 진리가 이 부처님 말씀 들리고 저 부처님 말씀 들리면 진리가 아니라요. 진리는 한결같아야 진리라요. 불소설법이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문에 당생대실력하라. 당생, 응당이에요. 응당. 일으켜라, 일으켜라. 이거 생자는 뭐 생일 해도 되고 일어날 기자를 해도 돼요. 생기 대실력도 되고 뭐 당생 대실력도 돼. 당기 대실력도 되고. 큰 믿음을 내어라. 왜? 부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러한 지혜하고는 부처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마땅히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 따라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나타낸 거라요. 이를 금강경의 이상정물본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열애시 진허자다. 열애는 부처님은 진실된 말만 하는 분이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만 하시기 때문에 부처라는 기라. 그 다음에 뭐요? 실허자다. 진허자, 실허, 193쪽 보세요. 부처는 진리만을 설하시는 분이 돼. 진허자. 실허자.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돼. 사실을. 얻는 것을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불광어자 돼. 불광어자.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법문이 어때? 말씀을 안 하셨대. 미혹하게 하는. 이 불강은 강은 미치강이 강자 아니에요. 미치게 한다 하는 거는 미혹하게 안 만든다는 거요. 맨날 맨날 귀신 어떻다 저떻다 맨절 있는데 또 뭐 하자 뭐 산신각 세우자 영화각 세우자 또 불상이 있는데 또 뭐 원불하자 뭐 하자 또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도 뭐 명상경은 없잖아요. 근데 뭐 명상하자 뭐 어쩌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기라. 나는 절에 있을 때 공기사항 하면 괴롭다고. 나 젊을 때도 그랬대요. 스님들 저 어르신 살 때도 공기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스님은 싹 나가고 또 큰 스님 있을 때는 얘기 말씀 안 하대. 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뭐 하자 그러대. 불의여자다 말이야. 진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대. 여기 부처님 말씀이라. 중요한 말씀이요. 부처님은 등치고 간 안 해먹는데 중생을. 가만히 있는데 코 안 비간대. 가만히 있는데 내다봐야 안 한대. 스님은 조급하면 스님 생활 못 한다. 조급하면. 그러므로 불자는 대신심이 있어야 되는 큰 믿음을 내야 되는 거다. 큰 믿음을 내려 하면은 정법을 들어야 큰 믿음이 내지. 정법이 아닌 거 가지고 큰 믿음이 나타나야 나타날 수가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강명진을 한다고 해보라고. 생각이 많다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마에 붙일까 손목에 찰까 주머니 넣고 다닐까 지갑에 끼고 다닐까. 세조는 오랫동안 설법한 뒤에 진실한 참된 법문을 말하느니라.
앞에 얘기했던 금강경의 말씀을 여기에 딱 갖다 여면 됩니다. 부처님은 진실한 말을 하신 분, 사실된 말을 하신 분, 우리를 미혹하게 말씀 안 하신 분, 다른 말씀을 진리 외에 다른 말씀을 안 하신 분, 이 그 말 아니요. 성문과 영각을 구하는 이들에게 그동안 괴로움의 속박을 벗고 열반을 얻도록 가르친 것은 부처님이 편이한 방법을 쓰는 능력으로 삼성으로 교법을 설하신 것이다. 왜 보살과 영각과 성문이 있게 되느냐? 근기에 맞게 설하다 보니까 보살과 영각이 성문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거기 방편이라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편이한 방법이 방편력 아니요. 불이 방편력. 보살과 영각과 성문은 방편으로 있는 거라. 방편으로. 그래서 삼승의 교법을 했대. 중생을 서로 교화를 할 때 삼승에 크게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 교법을 말씀을 하셨대. 그러니까 방편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방편은 뛰어넘어야 되지 방편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방편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는데 사문이 돼가지고 부처를 말하지 않고 말끝마다 나무간세모살, 나무지장모살, 법문 보낼 때 뭐 할 때마다 뭐 나무간세모살, 나무지장모살 하면 아직 문제가 많은 겁니다. 분명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좀 보라고 이게 편리한 방법으로 쓰는 능력으로 따라서 삼승의 교법으로 가르친 거다. 보살 근기에 해당한 사람은 보살로 말하고 영각 근기에 해당한 사람은 영각에 말하고 성문의 근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성문에 말한 것이지. 중생들이 가는 데마다 집착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오게 한 것이라. 부처님은 이제 결국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요를 또 이끌어 나오신다고 그랬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대. 거기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사고를 깨야 됩니다. 사고를 깨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사고에 갇혀 가지고 삽니다. 사고에 갇혀 가지고. 결혼을 해도 조금 멀리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동네 사는 것보다는. 고향 사랑한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에 살면 인생 참 재미없습니다. 보는 눈이 고기니까. 어릴 때 봤던 눈이 그거니까. 조금 벗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자식도 크면은 두드려 패가지고 내보내야 되는 거라요. 자식 아낀다고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깨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고를 깨라는 거예요. 사고를 깨면은 보살도 갖다 버리고 성문도 갖다 버리고 영각도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뭐도 갖다 버리라? 부처도 갖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왜? 불교는 네가 곧 부처다 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처인데 어느 부처를 따라갈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정법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